6월 1일이죠. 요르단의 미래 지도자인 왕위 계승자 후세인 왕자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가문인 라즈와 알사프와의 화려한 결혼식이 수도 암만에서 있었습니다. 약혼한 지 10개월 만에 열린 이날 예식에는 왕실 가족뿐 아니라 국내외 하계 140여 명이 함께 참석했는데, 왕실 결혼이라서 그런지 윌리엄 영국 왕세자 부부, 또 빌럼 알렉산드리아 네덜란드 국왕부부, 펠리프 벨기에 왕세자 부부, 프레드릭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 부부 등 세계 왕실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또 이 결혼한 두 사람 모두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도 딸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이들이 혼인 예식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 혼인 예식의 신부로서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요? 저는 오늘 아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신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야 하는 이유에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하여 잘 배워서 지켜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잘 드러나지 않은 기독교 신앙의 오해 중 하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든지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와.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내 약속이니까 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 보아서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오해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하는, 즉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이면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믿기만 하는데 나오는 믿음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뭐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서 예배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내비 기독교계에 있었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어차피 다 용서받을 거니까 죄 져도 상관없어. 그럴 수 있지. 마치 죄 짓는 것들이 아니, 죄를 져도 괜찮으니까 용서받은 거니까 우리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를 서슴지 없게 짓으면서도 죄가 죄된지를 모르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악이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같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는 것, 주여 주여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림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 모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때 또 그
그때까지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간과함으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미련하거나 게으르거나 주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월을 허송하다가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영혼구원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 예수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비유들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가져야 될 필요에 대한 언급의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등을 준비하였으되 기름을 준비하던 5 처녀같이 미련한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몇 쫓기는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했어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 땅에 감춰주고 주를 위해 일하지 않은 게으른 종에 관한 하나님의 아니 항상 뭐에 투자하면 원금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주식 코인 좋은 만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올랐을 때 밥 사지 말라. 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 하루 이제 상종가를 쳤는데 하루 상종자가 제 월급보다 많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떨어질 때는요 하루 월급도 많고다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처럼 그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한다고 미루고 차일 필요 기회가 되면 하겠지. 그러나 하지 않은 것 때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해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 내가 쫓으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곧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비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주님은 내가 주님 오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 그들이 그렇죠?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네 주변에 작은 자가 바로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요 말씀에 우리를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감독이요 예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신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20절입니다. 특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입니까? 16절에 나오는 11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특히 3년 반 동안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훈련시킨 저들에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태까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입장에서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 이 말씀은요 잘 배우고 지키라는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무엇과 같은 말씀으로 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잘 배우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으다 가르치는 장로, 곧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맛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의 제자된 자고 교회는 이것을 주의 명령으로 여기고 따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한 산을 지시하셔서 그곳에 모인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가져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죠. 그냥 산이라니까 산이지, 보문산은 아니겠고 식장산도 아니고 구봉산도 아니고 그냥 산이겠지, 아무 의미 없이 들리지만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백성이 갖추어 낼 성도의 바른 삶과 율법을 주는 목적을 설명하신 곳도 갈릴리에 있는 산이었어요. 둘 다 산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언급된 산과 또 28장 16절에 언급된 다 갈릴리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이 같은 산인지 아닌지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율법을 주시는 장소라는 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셔서 시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저들과 언약하시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두 차이가 있다면, 시내산과 갈릴리 산과의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고 계명이라면, 또 규례와 법도이라면,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은 갈릴리 한 산에서 하신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 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어디에 산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자면 산을 놓쳐버리기 쉬워요.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앞의 말씀은 시내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은요, 각 가정의 부모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가정에게 있어요. 가장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것. 이 말씀 누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갈릴리 한 산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로서 저들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삼은 자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은 먼저 예수의 제자된 자들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약속하신 것은 저들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생각해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인 교회 또한 거룩한 백성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예배는 강조하였으나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을 듣기만 했어요.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강조하고 수요일 예배,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배에 듣는 것이 그러면 예배가 잘 청소하면 1등 신자로 여겨진 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제자 훈련한 말이 난 불과 50여 년 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가 많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대학원 공부한다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거, 이 명령을 위해서 저는 가르치는 거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작은 교회 섬겨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공부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흔히 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그에 대해서 전공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제가 가르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요, 덕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유익인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참 안타까울 때 성경에 물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서 미리 알고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여러분의 목이셔요. 그렇게 지키게 될 때 그것이 저의 기쁨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고 다른 어떤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잘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는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주해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날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아직 정신 온전할 때, 죽은 다음에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치매 걸린 다음에 그때 믿어지겠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명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 이름을 기억한 이제부터 교회는 성도를 가르치는 일에 힘써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야지 거룩한 성도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리는 것만 진짜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합니다. 죄를 지면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럼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죄인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돼요?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적시킬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대제할 때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율법과 복음을 하는데 성경의 본문과 상관없는 데까지 율법과 복음을 대면해서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요. 율법과 대조해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얘기해요.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직접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대주식 율법 폐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조한 것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한 내용이지 다른 것도 다 대조 율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스쿨존에 가서 30km 이상 가면 어떻게 돼요? 딱지를 끊는데 요즘은 2배로 끊는다. 이런 거 잘 기억하죠? 안 기억해요? 물론 무의식 중에 가다가 딱지를 끊어서 2배로 낼 때도 있지만 그런 걸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나는 몰랐어요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요. 벌금을 내십시오. 간단합니다. 일찍 내면 좀 깎아줍니다. 그렇지 감면해 주는 법이 없어요. 그거와 같아요.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나쁜 일 죄짓는 것이 짓기는 쉬운데 지면 그거에 대한 환난과 공고가 있기 때문에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것과 보죠. 모든 내 대조하는 일을 상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시니 내가 죄 짓는 것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서적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틀린 말입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올 때 그런 것이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죄 짓는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건 사탄의 속삭이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용서받을 거니까 상관이 없다. 죄 지을 수 있어. 누구도 짓고 누구도 짓는데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불의를 행하거나 경건하지 않음의 열매는요 환난과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는 성경에 미리 약속한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얻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다는 구원을 얻는 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바울인데 바울이 그 얘기한 바로 뒤에서 이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때에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요 행위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의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그 믿음이 진짜인데 행위를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모든 판단은 행동이에요. 내 믿음이 정말 메시입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겠다 믿는 게 아니야. 믿습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하고 같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진리를 행위를 보고 판단하겠다니까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돼요? 잘해야 돼.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것 그거는요 지키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고 무슨 죄를 지든지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여 그 영원권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는 데 영생으로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거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로마서 2장 6절 7절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보응이 있듯이 선을 행하는 데도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보응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응하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죄 지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곤고가 그 영에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환난과 공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하나님이 이거 죄 졌는데 심판하실까 하실까? 시험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에 대한 이 환난과 공은 우리 세상에서 걷는 조그만 이것이 정말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안에서 하나님으로 멀어질 때 영벌의 절금 영원히 벌받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나 물질적 피해가 면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별로 가볍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이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당신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합니다. 로마 3장 20이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 그 깨닫게 하는 선한 율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떤 예물 이런 것들을 말해요.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본래 물건에 20%를 더해서 그것도 그 죄가 드러난 날에 보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죄 지으면 얼마나 환난과 곤고가 있죠. 물질적으로 또 다른 쪽으로 얼마나 큰 피해인지 알 수 없어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뭐예요? 보상해야 돼. 다른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 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성물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죠. 왜? 보상해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 그러니까 20%를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속죄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에요. 구약은요 재물을 잡아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 그의 죄를 전가시고 그를 잡아 피를 흘려서 불태워 드림으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재물 살 돈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양은 뉴질랜드 양하고 틀려요. 뉴질랜드의 양은요 어떤 데 다리 하나에 5불도 하더라고요. 엄청 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6월 차갈 때 6월달 먹은 거 다 뉴질랜드 사냐. 거기가 싸기 때문에. 국산도 비싸요. 근데 싸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양, 중동지마의 양은요 뉴질랜드 양하고 또 달라요. 열악한 환경에 따라 기름기 때문에 양을 사서 죄를 속하는데 양 한 마리 값이 지금도 굉장히 비싼 거. 자, 보상해야죠. 본 것도 물어줘야 돼. 게다가 20% 더해서 보상해야 돼. 게다가 재물을 또 사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자, 이것을 길게 설명하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손해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에요. 레위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 그 훔친 것이나 작게 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오. 성경에 아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가 있어요. 기도가 막힙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의 힘은요, 기도에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신앙이 큰 힘이 되는 것인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한 시편 69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손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와라. 확실히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네. 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탄이 여러분을 속삭일 때 속아 넘어가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은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죄 짓는 것 손해도 큰 손해. 따라해봅시다. 손해도 큰 손해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아니, 죄 짓지 말고 자꾸 선을 행하려고 살면요, 이 세상도 할 만한 것이고, 그러면 복이 쌓이고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를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돼요. 사탄의 얘기 오면 기도는 언제 하시려고?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죄 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게, 이 예수 믿는 자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해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너무 어려워서 죄 질지 모르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그러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라는 얘기가 그런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죄 안 짓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화가 되는 것 같은 것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라.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악한 영과 나 자신과 긴 싸움일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죄에서 떠나게 하고 환난과 공고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구원 얻고 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된 아버지 신앙들, 잘못된 가르침, 오해들에서 비롯된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로 분별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알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